구약 415페이지 사무엘상 5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무엘상 5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있었던 그 전쟁이 배경이 됩니다. 사무엘서를 우리가 자주 읽어 보셨을 텐데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났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전쟁터에 메고 나가면 승리할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지만 처참하게 패배하고 하나님의 궤를 이제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서 지금 블레셋 땅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곳에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 다곤 신 앞에 이 언약궤를 이렇게 두게 됩니다. 이것은 고대의 전쟁 이제 신과 신의 전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지금 다곤신 앞에 무릎 꿇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궤 앞에 서 있던 그 다곤신상이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이제 엎드러져 있고 언약궤 앞에 그걸 바르게 세워놨더니 그 뒷날이 되니까 엎드러져 있는데 목과 손목 이런 것이 다 끊어져 있는 채로 이렇게 신상이 엎드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곤신을 이렇게 치신 거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블레셋 방백의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독한 종기의 재앙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독한 종기의 재앙을 주셔가지고 전염병처럼 이렇게 돌게 하셨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또 괴로움을 이렇게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히 더하셨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히 더하셨다. 성경의 저자가 지금 블레셋 그 5 방백 중에 아스돗과 그 지역에 임한 독종을 여호와의 손의 활동으로 묘사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출애굽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신명기 26장 8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면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능케 한 구원의 손이시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약속의 손이십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엄중히 더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표현이 바로 엄중히 더하사라는 이 말씀입니다. 엄중히 더하사. 여기에 쓰여진 단어는 카베드라는 단어, 동사인데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무겁다, 무겁게 여기다, 뭐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명사형은 카보드인데 그것은 바로 영광이라는 표현으로 주로 번역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영광이라는 의미를 넣어가지고 번역을 해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사,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엄중히 더하다를 영광을 얻으사,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그 능력의 손이 블레셋의 방백 중에 아스돗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셔서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지금 떠나셨잖아요. 블레셋 땅으로 언약궤가 이렇게 옮겨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사무엘서에 보면은 홈리의 그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고 그 며느리가 임신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죽음의 소식을 들은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면서 그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한글성에 이가봇 되어 있는데 이카보드이거든요.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얻으시는가, 이런 질문을 성경 기자는 하고 있고, 하나님은 여기서 블레셋 땅에서 스스로 영광을 지금 얻고 계셔요. 그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11절 하반절 끝부분에도 보시면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여기 한 번 더 나오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영광을 얻으셨으므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은,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런 입장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얻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승리를 얻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참 하나님으로 여기고 순종하고 따르지 않고 그냥 이용해 먹는, 그냥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용해 먹는 도구로 삼으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도 뭔가를 교훈해 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떠나버리신,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얼마든지 안 가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영광이신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런데 이 떠나다고 할 때 이 표현도 사실은 그냥 이 공동체를 그냥 떠나버렸다, 이스라엘 땅을 떠나갔다, 이런 의미의 단어가 아니라 이 히브리어 단어도 원래는 유랑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돌고 돌다가 어디인가는 다시 정착해야 할 그런 모습을 비유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블레셋 땅에서 호기심을 자극하고 실제로 하나님 그 땅에서 스스로 영광을 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일을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어떤 능력, 우리가 이룬 어떤 성취, 이런 것이 꼭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가? 연예인들이 종종 연말에 시상을 하면 수상소감에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성취와 어떤 성공을 이루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엄밀히 말하면 아니셔요. 하나님은 스스로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뭘 안 해도, 좀 냉정히 얘기하면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스스로 어디서나 영광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만이 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뭘 잘해야지,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내가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영광되고, 그렇게 아니면 영광을 가린다, 이런 것은 사실 성경적으로 맞는 표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 그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그의 입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한국교회가 요즘 한국교회를 이렇게 진단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겉으로 보여지는 수치들, 교회가 이제 부흥의 그 정점을 지나서 성도들이 줄고 교회가 줄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진단을 많이 내리곤 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수요일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면 주일학교 수요 예배도 있었어요. 제가 강원도에 살 때도 주일 학생들도 수요 예배 막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도 주일학교 학생들 예배 드리고, 기라성 같은 지금 한국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오셨던 많은 목사님들이 최근 들어 너도 나도 은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돌아보면 그런 분들의 필적할 만한, 그분들의 한 절반이라도 따라갈 만한 그런 후배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아멘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수요 예배를 제일 좋아하고 은혜를 많이 받아요, 개인적으로. 주일은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분주해가지고 말씀도 잘 안 들리고, 좀 솔직하게. 그런데 수요일은 저 뒤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 들으면 참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다리 목사님도 이제 은퇴 시기가 이제 가까워 오시니까, 이 좋은 말씀을 이제 언젠가 머지않아 이제 못 듣는 날이 오겠지. 이만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적인 생각인 것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교회는 실패하거나 넘어지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에 합당한 영광을 그저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한글 성경에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해요. 한글이 참 매력적인 언어잖아요. 영광을 돌려드린다. 원래 하나님 것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비춰주시면 그걸 우리가 받고 우리가 소유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다면 돌려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이렇게 할 때 함께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주로 찬송, 경배, 감사, 이런 단어들이. 대표적으로 시편 86편 9절에 보면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아멘. 86편 12절에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것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경배하는 것, 이런 게 항상 붙어서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그분께,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는 그분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가장 좋은 그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장 소중한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워낙 예배 많이 드리고 한국교회가 자주 예배뿐 아니라 기도회도 하고 전도 모임도 하고 너무 막 열심히잖아요, 한국교회가. 그런데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좋아서 했던 거예요. 그냥 좋아서 막 해야 돼. 물론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새벽기도 하고 전도 나오라 하고 이런 얘기 하셨겠지만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삶이 좋아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예배도 자주 드리고 주일학교 예배도 수요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어서 했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생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복된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뿐 아니라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그 신앙과 믿음을 뒤따라가야 할 우리 아멘교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공동체,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게요. 오늘 말씀을 먼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세상 속으로 홀로 가셔서 스스로 영광을 얻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예배 받음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멘교회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신실한 그런 예배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드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나눈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귀한 예배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 참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영광이 떠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홀로 행하셔서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에게로 돌아오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오늘 3일상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웁니다.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주님, 하나님, 주님의 손을 우리 가운데에서 또 펼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영광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아멘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주일 예배로 모일 때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또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모여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주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주님 우리가 한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아멘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삶이 행복한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이나 우리에게 하나님 어려운 일들이나 하나님 그러한 시간들이 되지 아니하고 언제나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감사하고 감격이 있고 기대되는 그런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의 시간들마다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예배하는 이 귀한 공동체 위에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 신실한 예배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님의 얼굴을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설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일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깨어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빛의 자녀다운 단정한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가 종말의 때가 반드시 임하는 줄 알고 그날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아멘교회 되게 주옵소서. 또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이 안정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나라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육 목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어린 영혼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이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세의 때를 살고 종말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약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악이 득세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단정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약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혼란이나 하나님 이념의 이 갈등, 우리가 경험하는 이 많은 아픔과 하나님 상처들 주님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경제와 사회, 문화, 교육, 의료 하나님이 여러 분야들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감석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허락하신 자리에서 이 약한 세상,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악한 하나님 그런 계획과 방법들은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세워지는 나라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블레셋 땅을 하나님 찾아가셔서 주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손으로 그들을 벌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얻으셨던 것처럼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위에도 하나님 스스로 영광 얻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이 경외할 수 있도록 이 나라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멘교회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우리 아멘교회 다음 세대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세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세대 되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들을 섬기는 우리 교육 목자 귀한 성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으로 돌보고 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 아멘교회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 안에 자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누리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갑절로 더 많은 은혜와 영광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함께